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그 눈으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며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오기까지 또 힘겨웠을 또 위험한 눈이었던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으로 인해서 와, 눈 내린다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야, 하늘에서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운전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밖을 나가지 못한다, 눈이 쌓여져 있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경상도에서는 야, 위에서 눈 온다는데 왜 여기는 눈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막 올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눈 하나로 인하여서 한국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반응들은 달랐습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 눈을 구경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히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주어진 삶은 비슷한 것 같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통해서는 그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주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마저도 아시는 그 주님께 부족하더라도 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려 담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야 유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마음 다해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리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며 더욱더 주님을 향해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기쁨으로 드립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물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쓴 건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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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더욱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넘쳐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쉽지 않은 그 걸음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삶의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의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 같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게 됐습니다. 이 두 민족, 이렇게 두 나라는 한 민족이지만 정통성은 남쪽에 있었어요. 사실 크기로 봐서는 북이스라엘이 더 컸어요. 근데 정통성은 남쪽, 남유다에 있었죠. 왜냐하면 남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미 죽었지만 결국 남유다 쪽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거고 또 후에 예수님이 또 남유다 쪽에서 나오시니까 이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나요? 남유다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늘 혼란스러웠어요.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피해 보복, 피해 숙청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혼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점,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점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는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때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평안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모두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암울할 때, 어두울 때, 힘들 때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한 게 아니라
너무나 평안하고 잘 나가고 태평성대일 때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태평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볼까요?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자, 호세아라는 선지자 나왔죠.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라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호세아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이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우리하고 먼 이야기가 되겠지만 호세아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 이름이 뭐예요? 고멜. 솔직하게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호세아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가장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호세아 선지자는 받아들였지만 제가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 안에는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시하지? 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지? 수로 보니게 여자한테 한 말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여자는 결국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호세아가 만난 음란한 여자가 고멜이죠. 고멜이란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끝. 고멜의 이름의 뜻이 끝이에요. 끝. 끝장. 끝났다.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끝장났다는 말 많이 하죠. 그게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서 가망이 없는 고멜은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 때문에 끝장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죄가 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죄는요, 끝장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뒤집을 만한 뭔가가 없어요. 죄의 크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바꿔서 말해 예수님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호세아라는 이름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즉 예수님이 고멜을, 바꿔 말해 죄로 끝장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붙들어 주셨죠. 고멜이 우리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끝장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안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우상에게로 간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씨를 파종한다, 씨를 흩뿌린다는 뜻인데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섬뜩해요. 이스라엘의 피를 누구의 집에 갚는다, 이스라엘 족속을 폐한다, 무서운 말씀들만 가득해요. 그리고 고멜이 두 번째로 딸을 낳았는데요, 6절에 그의 이름이 나와요. 로루하마. 로루하마에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o. 로루하마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셔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멜이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은 로암미. 로암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쉽게 말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이나 밀려 세 자녀의 이름이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정말로 이 백성들은요, 끝장났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차갑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따뜻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앞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이 뜻이죠. 그러나 곧바로 다른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자, 9절에서는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집어넣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끝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곧바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놓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썩이면 부모가 신사답게 늘 너그럽게 얘기하나요? 거칠게 표현할 때 있죠. 너 내 자식 아니야. 뭐 호적에서 팔 거야. 집 나가. 굶어.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속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앞뒤가 다르다는 걸 말할까요? 하나님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품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 첫째는 분노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도 사랑이다. 사랑이 늘 부드럽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앞에서 하시는 말씀과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렇죠? 앞에서는 분노가, 뒤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니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질투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데 오냐 오냐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냐 오냐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죠. 놓치기 싫고 빼앗기기 싫고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가면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계속 나를 찌르고 때릴 때요. 말씀이 아플 때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질 때요. 그것은요, 분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나를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분노라도 표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는 무관심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거는요, 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괜히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순간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말없이 바라볼 때 있죠.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끌어안기도 하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러지만 어느 때는요, 가만히 지켜볼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너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나를 집중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얼마나 믿으세요? 예수를 믿다가 이런 느낌 가지신 적 있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셨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음란한, 정말로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끝장이 난 그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끝장이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면 정말로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는 끝장난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끝장난 인생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로, 호세아라는 이름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끝장난 인생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끝장난 인생은 없다. 아무리 우리가 끝장난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벼랑 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장난 인생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끝장난 인생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끝장이 없어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끝장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끝장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은요, 오늘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옮겨진 거죠. 우리 지금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고멜과 같은 저를 신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장난 인생, 벼랑 끝 인생, 가망 없는 인생, 그런 고멜과 같은 나를 신부로 삼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안에는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고멜한테는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 수가 있지? 그럴 때 많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그 말씀, 그때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고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분노를 표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도 그 안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봤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100%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이 장애물, 이 어려움, 이 시험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죠? 끝장난 고매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 마음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벼랑 끝에 있는 가망 없는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잠잠하게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받아주옵소서. 자,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소서